오늘 제목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입니다. 올해는 추석이 연휴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인가요? 그렇게 연휴가 이어지는데 가족들을 또 잘 만나고 또 때로는 힘들게 보낸 분도 계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에 오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역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의 가슴에 거꾸로 난 비늘로서 건드리면 아픔을 느낀 용이 화를 내고 비늘을 건든 사람에게 보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의 한 비자가 이런 의미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왕에게도 건드리면 아프게 느끼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못 언급한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약점을 건들면 안 됩니다. 한편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영린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이지만 사람으로서는 혹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당신만을 섬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폄훼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신앙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입니다. 만약 이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이며 하나님은 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심코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습관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신앙인들이 가끔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늘 생각하시면서 하물며 임금의 그 임금의 그 비늘을 건달음으로 인해서 즉 임금의 아픔을 건달이고 임으로 인해서 내게 화를 당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훼손하는 이에게 하나님 복보다는 그에게 화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은 예수님을 향해 특별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회당에서 선생님들과 토론하는 것을 보았고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이 아침에도 나왔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일날 많은 돈이 벌린다 할지라도 이 돈 버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형제들도 예수님에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월절이 가까울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성전을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다윗 왕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고 솔로몬이 7년을 걸쳐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후 스룹바벨 시대에 헤롯 시대에 파괴된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많고 외국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성전을 바라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할 성전에 장사꾼들이 호객하는 소리, 환전하는 사람들의 흥정하는 소리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지켜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지킨다면 반성하고 마음을 다해 지켜야 됩니다. 즉 지키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켜야 하는 목적입니다. 목적에 합당하게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습관적인 행위, 사람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에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끈을 만드시고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환전 상인들의 돈을 쏟으시고 돈 바꾸는 상을 엎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도 비둘기를 갖고 나가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동은 매우 과격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에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요즘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물론 예배당인 예루살렘 성전과는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배드리는 곳을 마구 장사하도록 허락한 것은 비록 편의를 위한 일이라 하더라도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말씀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전을 훼손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와서 등을 떼서 버리고 강단을 치우고 의자를 버린다면 훼손하는 일이겠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훼손은 우리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깊이 연구하고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한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가 이렇게 틀이 잡혀졌는지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옛날은 오전에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오전 오후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요즘 새벽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꽤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요. 10년 후에 우리 농기교회가 어떤 교회로 서 있을까? 10년 후에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예배만큼은 변질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저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교회가 몰락해 간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거기에 지금 너무나도 몰락해 가고 있어요. 어쩌면 주일을 한번 예배 안 드리는 것, 주일 오전 예배만 드려도 우리는 구원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는데 구원받아요. 그렇지만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할머니, 할아버지 나는 구원받지만 우리 손자들에 가서는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지옥 자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강하게 명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 한번 어제 어느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달에 2번씩만 오후 예배 드린다고요. 그래서 쭉 얘기하다가 내가 다시 예언하는데 5년 후, 10년 후에는 그 교회에 오후 예배 없어질 거라고. 그리고 20년 후에, 30년 후에는 그 교회의 문을 닫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감히 예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보면 장사꾼들만 모였어요. 성도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장사꾼들만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도 지금 이 교회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각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70%가 넘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큰일 났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절실히 지키고 나아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의 심기를 건드리고 내 뜻을 거역하면 보복할 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조금 더 뉘우치는 것이 없다면 정말로 우리 신앙의 앞날은 아득하고 정말로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전의 기득권을 가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표적을 주어줄 만한 능력이 없다면 이런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보다 겉으로 나타나는 표적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당시의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헤로당이 18년 주전 18년경부터 시작하여 그때까지 4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진행되었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헤롯이 성전 공사비를 충당하려고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에게 성전 안의 자리를 허락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짓는다는 말에 헤롯의 제안에 동조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예수님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본인 자체가 성전된 성전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우리 몸이 예수님의 거룩한 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귀에 있을 때마다 성전에 머물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도 귀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즐겨해야 됩니다. 사람이 정했는지는 모르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을 지금 임의적으로 주일 예배 없다고 하는 교회 성도들은 편하겠지요. 우리를 향해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바닷가도 가고 어디도 가고 좋겠지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 죄의 용서를 확인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서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과거의 성전 역할보다 더 훌륭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성전은 해마다 절기마다 와서 제물을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제물이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성전의 기능을 폐하시고 다시 스스로 성전의 기능을 짊어지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릅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도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절을 베푸시고 예수님을 이용하여 무엇인가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요. 만나로 먹이셨고 고기를 먹고 싶을 때 고기도 먹여주시고요. 물이 없어 마실 길이 없어 쓴물이 있을 때 단물로 허락하셔서 목을 축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다 타락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만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잘못된 교회를 우리가 본받을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집만, 즉 우리 농기교회 성도들만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주 속전속결로 지금 우리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렇게 지켜도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는 이 마당에 그래도 예배 시간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갖지 아니하면 우리도 어김없이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책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이 그때 세운 기준은 다 합격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성전을 찾아와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요. 그것은 가까이 있는 성도들이나 해당이 되겠지만 나는 거기서 조금 더 길게 여유 있게 우리가 공예배 말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예배당을 찾아와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전도 한번 돌아보면서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농기교회는 보다시피 초라합니다. 서울의 큰 교회는 가보면 없는 게 없어요. 카페서부터요, 서점도 있고요. 어느 교회 가보면 아주 그전 옛날부터 내려온 꼴통품도 잘 чин여져 있어요. 무엇인가 정말로 다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그런데 그런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지금 잘 찾고 있지 않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예배에 등한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농기교회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예배는 꼬박꼬박 드리고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이 예배를 받으셔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 예배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꼭 축복해 주셔요. 제가 오랜만에 또 논을 아침에 7시에 나갔어요. 논에 한번 돌아보려고요. 그랬더니 많이 엎쳤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얼마나 벼가 잘 엮는지 아주 축적으로 찾아볼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진짜 영인으로 보이는지 이렇게 참 잘 익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농사꾼 같이 자주 돌아보지도 않았는데 축적이가 안 보여요. 또 하나 감사한 거는 돼지가 와서 막 그냥 눈두렁을 까붙이고 갈개를 다 뭉개쳤는데 돼지가 들은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고라니가 들은 흔적이 없는데 오늘 보니까 한 마리 딱 들어서 나갔더라고요. 물론 제가 신앙생활 잘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정도 그런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늙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몸을 잘 추스르지 못할 때 이때는 찾고 싶어도 못 찾습니다. 지금 부지런히 열심히 성전을 찾으시고 또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움직이지 못할 때에 그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주일을 그냥 못 빼먹도 빼먹고 예배를 이렇게 빼먹고 그런다면 글쎄요, 그때 가서 악한 영이 와서 속삭이면 어떻게 될지 그 영혼은 나도 장담부대예요. 여러분, 이 땅의 축복도 참 중요하지만 물질의 축복이나 모든 것 축복도 다 중요하지만 영혼의 축복도 중요하고요. 우리 손자손녀들이 작게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할머니 참 지독하게 수요 예배도 나가더니 주일 오후 예배 그 바쁜데도 예배 꼬박꼬박 드리더니 그런 손자손녀들이 최소한도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평생 동안 주의 전을 지극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다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만은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농기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볼품없는 교회지만 영혼은 살아있어서 우리 농기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옵소서.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영원히 살찌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대대손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손들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